칼 세미나라고 알려진 평신도를 깨운다는 제자 훈련 목회자 그 프로그램에 들어간 분은 아마 거의 똑같은 경험을 하셨을 것입니다. 저도 그런 경험을 지금도 기억하는데, 옥 목사님의 강의에 가장 충격을 받는 첫 강의가 광인론이죠. 요새도 그거 있죠. 네. 간단하게 말하면 광인론이라는 것은 미쳐라는 말 아닙니까? 미쳐야 된다. 저도 첫 그 강의를 듣고 굉장히 충격을 받은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 그런 충격은 거의 모든 세미나에 참석한 분들이 같이 느끼는 충격일 것입니다. 우리 옛말에도 미친 놈이 범 잡는다 그러죠. 우리나라의 거의 대표적인 정신과 의사이신 이시영 박사께서 국내 최고의 재벌 그룹 이사들을 정신과적으로 분석을 했었습니다. 그분의 결론, 국내 최고의 기업입니다. 그 이사들 치고 정신 제대로 베낀 놈 한 놈도 없다. 다 정신과 치료 받아야 될 대상자다. 그러나 역으로 치면요, 그런 정신 없는 미친 것 같은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그와 같은 큰 기업을 이룰 수가 있었다는 역설적인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베스도라는 당시 로마 총독이 바울 보고 한 말입니다. 당신 미쳤네. 당신 미쳤구만.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과정이 있기까지, 26장까지 오기까지 과정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울이 3번에 걸친 전도 여행과 마지막 예루살렘 행, 거기서 붙잡히게 되죠.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운 고비를 넘겨서 벨릭스 총독 때 신문도 받고, 그 어정쩡한 벨릭스 때문에 2년 동안 가이사랴 감옥에, 그가 꿈에도 그리는 이 로마를 바라보면서, 지중해 건너편 그 로마를 바라보면서 지금도 있는 지중해 해변 그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부임한 사람이 베스도입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여야 된다고 아우성치니까 바울이 어느 날 이 아그리빠 왕이 왔을 때에 바울을 신문하도록 변명할 기회를 한번 주었습니다. 26장 말씀 속에서는 바울이 내가 왜 이런 사람이 되었는가 하는 변명을 쭉 하고 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바울의 간증이라고 할 수 있는데 1절에서 12절까지는 바울 자신의 과거를 이야기합니다. 나 옛날에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1절에서 12절까지 그의 과거를 우리가 아는 대로, 나는, 혹은 빌립보서 3장에 그가 그 자신을 고백한 대로 자신은 정통 유대인이고 혈통적으로, 그리고 최고의 학문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했고, 무엇보다도 바리새인이었고, 또한 율법에 특심한 자. 그래서 그 율법을 벗어난 많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런 사람들을 핍박했고 잡아 가두었고, 심지어 국내에서 잡아 가두는 것이 직성이 차지 않아서 대제사장의 공문을 가지고 먼 다메섹까지 가면서 원정 공문을 갖고 반기독교 대일에 서서 정신없이, 다르게 표현하면 반기독교적인 대일에서 미친 듯이 예수를 따르는 자를 잡아 가두었던 나의 과거입니다. 그것이 12절까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3절에서 18절까지는 그랬던 내가 이와 같이 달라지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즉 회심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사도행전 9장의 사건이요, 또 22장에서도 한번 그가 고백했던 내용을 다시 이야기합니다. 다메섹 길로 가다가 그 어느 지점에서 하늘의 빛을 보고 하늘의 음성을 듣고 내가 꼬꾸라졌습니다. 주여, 당신 누굽니까?
내 발목을 잡는 당신은 누굽니까? 나를 꼬꾸라지게 하는 당신은 도대체 누굽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예수 죽어 없어진 줄 알았는데 지금 살아서 내게 귀에 음성으로 들리다니 이게 도대체 어떤 일이냐? 깜짝 놀라죠. 그것이 그의 회심의 계기가 됩니다. 그리고 그가 질문합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지금까지 나는 당신을 잡아 죽이고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는 일에 미친 듯이 날뛰며 살아왔습니다. 내 인생을 이렇게 뒤엎어 놓으시는데 정말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예수라면 나는 지금 이후로는 어떻게 도대체 살아야 됩니까? 지금까지 살던 삶과는 달라져야 될 것 같은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사도행전 9장에 나타난 대로 아나니아를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택한 나의 그릇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지난 겨울에 이제 시리아를 한번 방문을 했습니다. 그 다메섹 길. 그러니까 바울이 거꾸로졌던 장소라고 기념 예배당을 지어놓은 것을 볼 수가 있었고, 그게 조금 떨어진 데 가니까 사도행전에 나오는 직가라는 거리, 직가라는 것은 스트레이트 쫙 꽂은 길인데 지금도 그렇게 딱 꽂아 있더라고요. 길이 끝이 안 보일 정도로 직선거리. 그리고 아나니아의 집, 그리고 바울이 광주리를 타고 도망갔다는 그 다메섹 성,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상당히 감동적인 그런 현장이었습니다. 이렇게 거꾸러지고 하늘의 음성을 듣고 난 뒤에 그는 180도 달라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9절부터 23절까지가 그 이후 내가 다메섹 길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내가 주님을 거스르지 않고 이제는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금 내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나는 과거는 이런 사람인데 내가 이렇게 된 것이 그냥 우연하게 된 것이 아니라 이러이러한 과정 속에서 내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간증을 가만히 듣고 있던 베스도의 대답, 너 미쳤네. 간단하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너 미쳤구나. 네 지정신 아니구나. 왜냐하면 베스도가 가진 상식적 기준에서 볼 때 이게 미친 소리야.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네가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많이 했더니 공부 많이 하더니 머리가 헷가닥했구나. 돌았구나. 아니면 네가 지금까지 고난을 많이 받아왔는데 너무 투옥도 오래되고 두들겨 맞고 하니까 정신 이상이 아니냐. 너 미쳤다. 사람들은 상식적인 기준, 자기 나름대로 가진 이 보편적인 기준을 갖고 어떤 사람을 평가합니다. 그리고 그 상식적인 것이 또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줄 수 있는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그 기준에서 볼 때 바울은 분명히 미친 사람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내가 미친 것이 아닙니다 했지만은 상식적인 기준에서 베스도가 말한 대로 바울은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라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혹은 주변에서 미친 사람들을 가끔 봅니다.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은 아버지가 믿지 않고 어머니는 신앙생활을 해요. 그런데 미국 공부하러 갔습니다. 생명공학 공부하러. 그 집에서 아버지가 의사니까 열심히 돈을 잘 대어줬습니다. 근데 공부를 한참 하고 몇 년 지났는데 얘가 헷가닥 해버린 거예요. 어떻게 헷가닥 했느냐? 교회 나가기 시작하고 신학을 한 거예요. 그 의사인 아버지 하는 말, 이놈 미쳤구나 이거. 그때부터 돈을 딱 끊어버린 거예요. 유학 경비를 딱 끊어버린 거예요. 미친놈한테 돈 대줄 수 없다는 거죠. 그게 아버지의 보편적인 기준에서 볼 때 그건 미친 것이지요. 불신자 입장에서, 불신자 아버지 입장에서는 유학과 생명공학에서 아주 학박사가 되고 나중에 어떤 교수가 되기를 바라는데 이게 목사가 된다고 신학교 들어가 있으니 이 미친놈 아니야 이거. 미친놈한테 돈 대줄 수 없다. 오랫동안 그 자식한테 연락도 안 하고 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작년인가 그 아들이
LA 어디에 목사 위임식을 했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갔었어요. 같이 미쳐버린 거죠. 중으로서 열심히 목탁 두드리는 사람이 어느 날 목사가 되었다. 중들의 중 하면 안 됩니까? 스님이 해야 되나? 스의 기준에 보면은 그 미친 거죠. 미친 것 아닙니까?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아주 유능한 교수가 있습니다. 그 좋은 자리 다 떨쳐버리고 선교사로 갔습니다. 세브란스 병원 심장내과 의사, 제가 아는 사람, 참 안전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직을 박차고 구소련 땅 어느 지역에 선교사로 갔습니다. 그런 행동은 일반 상식적인 혹은 불신자인 기준에 보면 그건 미친 짓이요. 그런 의미에서 주변에 미친 사람 참 많습니다. 또 미친 놈들이 범을 잡아요. 바울이 정상적으로, 소위 말하는 이런 기준에서 정상적으로 살았다면 그런 큰 일을 못했을 것입니다. 미쳤기 때문에 그 일을 했지. 미쳤기 때문에 범을 잡았지. 로마 시민권 가지고 율법에 특심하고 정통 유대인으로서 큰 소리 땅땅 치면 잘 살 수 있었죠. 그런데 그거 다 버리고 죽을 고생해가면서 전도여행 다닌다고, 그건 미친 짓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베스도가 말하는 너 미쳤구나, 그 말 틀린 말 난 아니라고 봅니다. 미친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의 근거에서 저는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첫째는 미쳐야 한다는 겁니다. 기독교인을 향해서 가장 모독하는 말이 뭐겠습니까? 불신자들이.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안 믿는 내나 예수 믿는 니나 똑같네. 단지 한 가지 차이가 있다면 일요일 되면 성경 상송 들고 교회 가는 그 외에는 니하고 내하고 살아가는 거 꼭 같네. 그건 모욕입니다. 제대로 되자면 참는 내 친구가 아주 가깝지만 너는 뭔가 다르다.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뭔가 다르네. 이유는 단 한 가지, 예수 믿는다는 그 하나 때문에 너는 다르다는 것을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돌아가신 황성수 박사님, 그 옛날에 강의하시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자기 딸이 줄리아드에 갔는데 음악 공부하러. 근데 그 뭐 어른이 워낙 철저하게 신앙 가정 교육을 시켰잖아요. 어린 나이에 유학을 딱 가니 그가 아버지한테 받았던 신앙의 훈련과 그 뉴욕에 있어서 그 당시 자기의 주변에 있는 사람이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큰 차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 딸이 편지를 했답니다. 요새 같으면 전화했겠지만 아버지가 가르쳐 주시는 대로 여기 신앙생활을 했다가는 이건 병신입니다. 그때 그 아버지 대답, 눈 두 개 있는 토끼가 눈 하나 있는 토끼 세계에 들어가면 병신 취급 받느니라. 미쳤죠.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눈 두 개 갖고 있다가 하나 있는 세계 속에 들어가면 지 병신 소리 안 들으려고 눈 하나를 빼버리려고 하는 것이 오늘의 잘못된 신앙 행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죠. 우리 앞서간 신앙의 선배 한 사람, 최근능 목사님, 미친 사람 아닙니까? 일본 순사들이 볼 때 전도한다고 잡아 가두었더니 때리니까 예수, 두 대 때리니까 천당. 이거 미친놈이구나 쫓아내버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요, 미친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지정신 없으니까 행복해요. 다른 사람 보면 참 미친놈 불쌍하다 하지만 정작 미친 사람은요, 걱정도 없고 고민도 없어요.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덜 미쳤기 때문에 문제예요. 어정쩡하게 미치니까 문제예요. 목사, 미쳐야 됩니다. 목사가 안 미치니까 문제예요. 그럼 여러분들 이런 질문하고 싶죠? 그럼 김경호 목사님 미쳤습니까? 제 솔직한 고백은 이렇습니다. 옛날에는 꽤 미쳤는데 요새는 자꾸 제 정신이 돌아오려고 그래요.
여러분 웃기려고 한 소리가 내가 솔직하게 느껴지는 건 옛날에 미친 듯이 뭐 했는데 요새는 미친 듯이 안 하고 제정신 가지고 하려고 그러니까 자꾸 갈등도 생기고 고민이 되는 겁니다. 예수에 미치고 목회에 미치고 설교에 미치고 기도에 미치고 선교에 미치고 전도에 미쳐야 되는데 안 미쳐. 목사가 오늘 안 미쳤기 때문에 문제고 어중간하게 미치니까 문제라. 미쳐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제대로 미쳐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전에 이시영 박사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 다 미친 사람입니다. 지정신 갖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문제는 어디다가 얼마만큼 미쳤나의 종류와 정도의 차이지 다 미쳤습니다. 일반적으로 미치는 것이 돈에 미치고 여자에 미치고 술에 미치고 도박에 미치고 세상 권세에 미칩니다. 성경에도 이런 식의 미친 사람 많죠. 가룟유다는 돈에 미치고 삼손은 여자에 미치고 아나니아도 돈에 미치고 압살롬은 권세에 미치고 그런 식으로 미쳤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한 것이 아닙니까? 아버지의 권세도 빼앗고 싶고 돈이라면 무엇이든지 예수도 팔아먹고 싶고 그 돈에 미친 거죠. 성경에 나타난 이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오늘 세상 사람들 부끄럽게도 오늘 그리스도인들 더 부끄럽게도 오늘 목사들조차도 총회장이 미쳐있고 이사장 되는 데 미쳐있고 거기에 따른 어떤 이권에 미쳐있고 다 미친 짓 하는 거예요. 잘못 미쳤죠. 미쳐야 될 때 안 미치고 엉뚱한 데 미쳤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문제고 우리 교회가 문제고 우리 교단이 문제고 한국 교회가 문제 아닙니까? 다른 데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한 적도 있습니다. 신학교 강의하면서도 그런 이야기 한 적이 있는데 목회자는 계속 자신에게 물어야 될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내가 왜 목사가 되었던 거? 아니 하나님께서 왜 나를 목사로 만드셨는가? 조금 정도에서 벗어날 때마다 내가 이 짓 하려고 목사 되었는가? 이 짓 하는 것이 나를 목사로 만드신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것이냐? 물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니라 하면은 과감하게 이건 아니다. 목사로서 내가 이 짓 하려고 난 목사 된 것도 아니다는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잘못된 데 미쳐나가는 것이 문제죠. 소위 원소명대로 가야 되는데 목사 되고 10년, 20년 목회 10년, 20년 하니까 변화가 아니라 변질되어 버린 거죠. 처음 목사 될 때, 처음 사역 시작할 때는 그야말로 순수한 그대로 부르심에 응해서 소명 따라 사명감 가지고 했지만은 세월 지나면서 여기에 떼먹고 저기에 오염되고 변질되어가는 오늘 목회자의 태도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다른 데 미칠 것 아니죠. 예수에 미쳐야 되고 목회에 미쳐야 되고 말씀에 미쳐야 되고 기도에 미쳐야 되는데 제대로 미쳐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다른 사람을 미치게 만들어야 됩니다. 미친 사람은 여기 29절에 보면 나와 같이 되기를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와 같이 되라. 그 말은 뭡니까? 베스도가 네 미쳤다 그러니까 당신도 나같이 되기를 내가 미치시면 당신도 나같이 미쳐라 이 말 아닙니까? 참 기가 막힐 노릇이죠. 나와 같이 되기를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예수 믿으면 미쳤는데 당신도 예수 믿고 미치십시오. 그것 아닙니까? 총독보다도 내가 낫습니다. 아그리파 왕이라는 왕의 직책보다도 내가 낫습니다. 당신이 가진 권세보다도 예수 믿는 게 낫습니다.
세상 재물, 당신이 누린 그 재물보다도 내가 전도자가 되는 게 낫습니다. 그것은 그의 자부심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긍지감이죠.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이방인의 사도라는 것, 그것은 로마의 시민권보다도 더 중요합니다. 나 이런 식으로 미쳤으니까 당신도 그같이 되십시오. 오늘 그리스도인이 자부심을 상실하고 있고요, 목사가 목사라는 자부심을 상실하고 있다는데 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박정수 목사님 나야가라 폭포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는 가면요 젊어집니다. 나야가라 폭포 그 가면은 지난 가을에 캐나다 부흥회 갔다가 그 인도하시는 분이 그런 이야기야. 나야가라 폭포가 젊어집니다. 그래. 왜 그러냐 하길래 나야 가라 하니까 젊어진대. 그만큼 말되네. 그래서 내가 뭐 거기 나야가라 폭포에 관한 뭐 일화 여러 가지 있죠. 저도 그런 걸 들은 적이 있고 아마 여러분도 들으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뭐 세계의 사람들이 모여서 입을 딱 벌리지 않습니까? 저도 84년도 처음 갔을 때 입이 딱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같이 갔던 어떤 목사님 말도 안 돼 혼자서 그 옛날 찬송가 33장 주 하나님 지으신 혼자 막 열창하더라고 손 들고. 그만큼 그 순간의 감동은 크거든요. 어느 날 세계에서 모인 사람들 가운데서 그렇게 막 감탄하는데 조그마한 동양에서 온 조그마한 아시아 사람 하나가 말하기 이거 뭐 우리 아버지 건데 뭐 이러더라고요. 근데 그 옆에 있는 캐나다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기절할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의 아버지가 도대체 누군데 이 나야가라 폭포가 제가 아버지 거란 말이냐? 그렇습니다. 당신 아버지 누군데 이렇게 나야가라 폭포가 당신 아버지 거라고 말합니까? 그 사람 대답.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고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나야가라 폭포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이거 우리 아버지 겁니다. 캐나다 목사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정중하게 초청합니다. 이번 주일 우리 교회 와서 설교 한번 해주십시오. 뭐 가죠. 교회 게시판에 설교 본문 제목 설교자 적지 않습니까? 설교 본문 제목 적고 마지막 설교자 나야가라 폭포 주인 아들. 기가 막힌 자부심 아닙니까? 미친 자부심이요. 그 정도의 자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바울이 말합니다. 나같이 되십시오. 당신 나같이 되십시오. 내가 미쳤다고요? 내같이 미쳐보십시오. 이와 같이 행복한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축복된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저는 오정훈 목사님 4대째 믿었던, 저는 4대까지는 안 되고 3대입니다. 죽을 사자 4대는 별로 안 좋을 것 같아서 3대째 믿고 뿌리부터 소위 말하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관로 열고 합동 측에 뿌리를 두고 있고, 예수 믿다는 것이 자부심이고 더군다나 목사가 되었다는 것이 자부심이고, 한 걸음 더 나가서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 목사라는데 엄청난 자부심을 갖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요새는 최근에 봐서는 그것이 조금 거시기 하네요. 합동측 목사라는 것에 대한 자부심은 조금 없어져가는 그런 위기를 제 자신이 느낍니다. 바울이 왜 이런 미친 사람이라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행복을 느끼고 다 같이 미칩시다고 이렇게 외칠 수 있었냐면은 그에게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믿음이 확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는 비전이 있었습니다. 로마를 복음화해야 된다는 비전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말씀 증거에 대한 사명감이 그의 가슴팍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또 믿음이 확실하고 비전이 있고 사명감이 충만하다면 우리 똑같이 미쳐져야 됩니다. 저도 미친놈이 범죄 않는다고 했듯이 우리가 제대로 미칠 때에 우리 목회 현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교회가 문제가 어떤 교인이 누가 문제가 아니라 제일 큰 문제는 목사가 제대로 미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바울의 정신을 가지고 우리 목회 현장을 변화시키는 변화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짧은 2박 3일이지만 다시 한번 우리의 영적인 재충전의 기회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순간적인 흥분이나 감정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살아계신 말씀이 나를 주장하게 하시고 그 말씀의 권세가 내 목회 현장에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변화되어 미랄이 되고 우리 교회가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 교단이 변화되게 하시고 한국교회가 달라지게 하시고 세계의 교회를 변화시키는 미끄럼이 썩는 미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현장으로 가기 전에 다시 한번 구합니다. 말씀의 권세를 주시옵소서. 기도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종 삼으신 그 뜻, 미친 듯이 사역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는 우리의 사역이 되게 하옵소서. 때로 낙심되고 좌절될 때마다 주님이 순간순간 나타나셔서 붙들어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